오늘 이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 43장은 40절에서 45절, 40장에서 55장까지 제2 이사야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로 암흑과 고난의 순간들 속에서도 내가 너를 회복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위로의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43장의 말씀들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정말로 내 마음에 담겨져 있었던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어떤 말씀을 담아야 할까 굉장히 많이 덜어냈는데도 이 말씀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묵상하며 기도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43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을 만드신 분이시며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은혜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는 성경 66권이 꿰어지지 않으며 성경을 시작할 수도 없고 믿음 생활을 시작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정말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떻게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인가,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된 우리들은 그 차원을 이미 넘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3절 말씀인데요.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심이니라. 11절에도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구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이 값을 대신해서 값을 치러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예수님의 목숨으로, 생명으로,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아주 귀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을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이사야 43장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창조받은 입장에서 피조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땅히 감사로 응답하며 나아야겠다라는 것이죠.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조 제1항에는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답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제일 된 목적은, 우리의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가 43장 21절의 말씀에 써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알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확신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들여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확신과 다짐도 매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속자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면서도 세상의 작은 풍랑, 파도, 그 어떠한 일 가운데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또한 두려워합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가 싶을 정도로 그 작은 일 가운데 우왕좌왕하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또 두려움이 스멀스멀 피어올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나의 목적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을 이사야 이 43장의 말씀을 통해서 없애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 우리가 버려진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며 내가 너를 어떻게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명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불러서 지정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너 이스라엘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택했습니까?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 60억 인구 중에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것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바로 내가 너와 함께 관계를 맺으며 너와 함께 이 믿음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많은 사람들, 정말로 무수히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나를 택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찬양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라고 하는 것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만사형통하리라만 꽂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우리가 만사형통합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나 무슨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기는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쁜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일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일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작은 풍랑 하나 일어났을 때 내가 우왕좌왕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곤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확신하며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약에도 자신을 쓸모없고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외모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모든 것이 열등감 투성이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금을 걷던 세리들 중에서 장이었습니다.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는 동족에게 착취를 하는 삶을 살았고 돈은 굉장히 많았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아주 외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기만 해도 혐오스러워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와 주셨다랍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삭개오야, 예수께서 그곳에서 이르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예수님 또한 도매급으로 취급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시선들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누구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삭개오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키 작은 그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이 오시나 안 오시나를 그냥 바라보고 싶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군중 속에 있는 그 관심 속에서도 삭개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올라갔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점점점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예수님이 내 이름 삭개오야 라고 부르시는 그 순간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죄악의 마음들 그리고 어그러졌던 모든 것들이 스물 풀려지게 되는 느낌을 그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비단 삭개오의 문제입니까?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지금 찾아와 내 이름을 조용한 음성으로 불러주시며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삭개오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그의 변화는 감정적인 변화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삶의 근원이 뒤틀리는 말씀이었고 삶이 180도 변하는 말씀이었다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멸시를 받고 스스로 부족하고 가치 없다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단의 마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나를 하찮게 여길지라도 나는 주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 삭개오에게 다가가서 너 내려와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다가오셔서 태우야 내려와라. 태우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불러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3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건 것이죠. 오늘 1절의 말씀에 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살면서 힘들고 지칠 때 이 너라고 하는 단어에 내 이름을 불러 조용히 읽어 내려갈 때면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라고 하는 이 단어에 나의 이름을 넣어서 한 2번, 3번 되뇌이며 읽어보실 때 새 힘을 얻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낮은 마음이 있을 때 이 말씀으로 힘을 얻는 여러분들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환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오늘 본문의 물과 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경험했던 홍해와 불타는 광야, 요단강을 연상케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겪게 될 혹독한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해방되어 이스라엘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왕의 대로로 끝없이 펼쳐진 광야의 길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생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 모든 환난으로부터 면제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 속에 있을 때라도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확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머리털 상하지도 않고 안전하게 나를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오노라. 아멘.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피조물과 달리 스스로 자존하신 분, 스스로 계신 분을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는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뜻은 구별과 분리, 즉 하나님의 속성에는 악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아가서 세상의 우상들이 결코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권위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해서 폭풍우와 고난이 환난이 나에게 닥치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루 동안 수많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나서 여러 비유를 가르쳤습니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전파하신 후에 제자들 보고 우리가 저편으로 배를 타고 가자. 그리고 12 제자와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 배를 타고 가십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큰 광풍을
만나게 되죠. 거센 물결이 배에 넘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 노련한 어부들도 있었지만 상상을 초월하고 경험을 초월하는 그 광풍 앞에서 난데없는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목숨이 위협하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상황 동안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고물에서, 배 끝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제자들에게도 이런 광풍이 닥치는 단편적인 이야기가 보이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찌 왜 가만히 계십니까? 다급한 목소리로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즉시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 혼비백산했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폭풍과 같은 순간에 예수님을 찾기보다는 나의 경험을 찾고 나의 생각을 찾고 나의 돈을 찾진 않았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은 난데없고 사람들에게 연락하며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야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폭풍이 찾아올 때 예수님의 권능과 우리 2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그 백성을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전 일이 무엇일까요? 이전 일은 16절과 17절과 연결이 되는데요.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바다 가운데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들을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이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백성을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애굽의 군대들을 수장시키셨던 그 일,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과거 일에만 집착하지 말고 앞으로 행하실 크고 새로운 구원의 그 역사를 기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그때 은혜 받았었지, 내가 그때 뜨거웠었지, 내가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났었지, 그 과거에 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실 그 새 일, 오늘 나에게 주실 그 새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새 일은 19절의 말씀에 써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의 새 일은, 진정한 이 새 일의 뜻은요, 구속과 회복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보이셨던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시는 겁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며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 우리의 상황과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겠다, 새 일을 베푸시겠다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 일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 새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이 새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을 물리적으로 구원한 사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우리를 통해서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영원한 사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2025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거의 죄와 실패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기대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정말로 그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그 사모하심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모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가시며 오늘 하루를 승리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 일을 행하실, 새로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주님, 오늘도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찬송을 하는, 주님께 찬송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새 생명과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시작을 알려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실 주님을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